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과 장래가 결정됩니다. 늘 우울해하고 짜증내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 기분도 내려앉고요. 긍정적이고 또 다정한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텔레비전에서 행복 강의를 하는데 참 유익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가 행복할 경우에 내가 행복할 가능성은 15%가 증가한다. 친구가 행복하면 그게 또 나한테 10%만큼 행복이 증진된다. 연구하셔가지고 조사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주 깊은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저 건너편 양지 바른 곳에는 화전민들이 몇 가구 살았고 저는 그냥 산속 외딴 집에 살았습니다. 그때요, 없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무슨 요즘처럼 텔레비전이라든지 좋은 책이라든지 그런 것 말할 것도 없고 그 옆에 친구도 없었어요. 저 혼자 살죠. 커다란 강아지 한 마리와 산속에 혼자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요즘 아이들 잘하는 거 보면은 그게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하고 얘기하고 나무하고 뭐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을 보고 어떤 상상하고 그런 게 어떤 책에서 보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제 감수성을 개발하고 더 뭔가를 자연 친화적이면서 그 속에서 뭔가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겁니다. 겨울에 같은 때는요, 꿩이 집으로 막 들어와요. 집으로 확 들어와요. 배가 고파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집으로 들어온 꿩은 잡는 게 아니다 하고 먹이를 줘가지고 살려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산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없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생명을 그리고 최소한도의 측은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제 형들이 제가 한 6살 뭐 그러면 제 형들은 한 10살이나 됐을까 뭐 그렇게 몇 살 차이 난 형들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그 토끼를 잡아옵니다. 근데 토끼를 잡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올가미로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사실 토끼를 올가미로 잡기는 아주 쉽습니다. 토끼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철사로 올가미를 해놓으면 틀림없이 걸려가지고요 아주 쉽게 토끼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답니다. 왜? 성경에 목매어 죽인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잡는다 그렇게 잡으면 아주 어렵게 잡게 합니다. 어떻게? 이게 덮치기라고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그 밑에 이렇게 칡으로 이렇게 해놔서 토끼가 와서 그 칡을 갉아먹으면 그 나무가 탁 튀면서 돌무게에 의해서 탁 덮치게 됩니다. 그럼 토끼가 그 속에서 이제 치여서 죽게 되는데 그거는 하라고 그래요. 그걸로 토끼를 잡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거보다 조금 전입니다. 조금 전에 한 4살쯤 됐을 때 어느 날 눈이 많이 쌓인 날 어떤 할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사실 왕래가 어려울 만큼 눈이 많이 온 때인데 찾아왔는데 그분이 온 이유는 자기가 기도하는데 저 산속에 들어있는 저 집에 가서 전도해라, 구원해라.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감동 먹었죠. 이런 겨울에 좀 죽기를 불사하고 온 것처럼 와서 예수 믿으라. 저희 어머니가 젊으니까 애기 어머니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감동받고 그 다음 주부터 제 손 붙들고 교회 가셨어요. 저는 그때 첫날 가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노래로 배웠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정말 초라한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가마니 같은 거 깔고 그런 교회였어요. 선생님도 많이 배운 선생님이 안 계세요. 그 동네에서 초등학교 나온 동네 형이 반사라고 해서 가르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참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다른 거는 모르기 때문에도 그러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아침에 11시에 가면 아침에 9시에 일찍 가면은 한 1시간 반 성경만 얘기해. 오후에 가면은 또 성경만 얘기해. 또 수요일 날 가면 또 성경만 얘기해.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또 한 시간씩 3시간 이상을 성경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그분이 성경을 아주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 내용을 거의 다 외다시피 그렇게 얘기해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때는 제 눈으로 성경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전 성경도 없었고 그렇지만 그 형님 그 반사가 읽어주는 성경으로 인해서 제가 성경 거의 다 알았어요. 맨날 그 성경만 읽어주니까 지금 와서 보면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분이 읽어준 성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다 재미있었죠. 세상에 비록 좋은 선생님은 옆에는 안 계시지만 저를 가르쳐주는 많은 선생님을 그분이 저한테 소개했어요. 다윗 읽으면 막 가슴이 뛰고 나도 다윗처럼 기도해야지. 나도 다윗처럼 막 찬양해야지. 다니엘 사자굴에서 막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막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얘기를 막 그분이 실감나게 해주면은 저도 야 저분들처럼 믿어야겠다. 그분들이 제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제가 좋아하고 저를 감동 준 분은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요셉의 그 역경과 그 극복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그 성장의 그 동력을 찾고 요셉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요즘 참 그 꿈이 없는 사람들, 이 젊은이들도 뭔가 눈에 그 반짝임이 부족하고 총기가 없는 것 같은 멍한 얼굴로 제가 사는 홍대 앞에 아이들 다니는 걸 보면은 쟤들은 꿈이 뭘까?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도 제가 새벽기도 가는 그 시간에 비틀 하는데 쟤들은 이거 좀 어떻게 대한민국의 꿈은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셉은 아주 시골에서 전화생활을 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잖아요. 내 단을 향해서 형들의 단이 절을 합니다. 내 별을 향해서 해와 달과 형님들의 별이 절을 합니다.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런 꿈을 꾸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 훗날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꿀 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바로의 꿈을 해몽해줘서 그 시대의 최고의 국난, 세계적인 기근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구세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꿈을 꾸지만 어떤 이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꿈을 조롱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바르게 붙들고 나가고 결국은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요셉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입니다. 그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또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얼굴이 희고 깨끗한 요셉을 보고 계속해서 치근댑니다. 자꾸 동침하자고 부릅니다. 이를 어쩝니까? 이때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을 보면은 당신의 남편이 다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안 맡겼다. 왜?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첫째는 주인에 대한 의리입니다. 주인의 아내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 못한다. 그리고 어찌 내가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첫잔 코람데오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종살이에도 감옥살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행사가 형통했다 합니다. 욕심을 따라갈 수도 있고 욕정을 따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욕심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욕심을 따라 세상에 쾌락을 즐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것인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요셉 닮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요셉은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왔습니다. 형들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식들, 나를 갖다가 친동생을 종으로 팔아먹어? 그래서 내가 이 종살이 감옥살이 이렇게 하게 만들어? 그리고 분풀이를 했을 법도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리고 형들을 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사람의 행사로 이해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그 양심과 의식을 깨우쳐서 그들이 성장하게 하고 그들이 정말 형제 우애를 하는 사람으로 그런 형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주고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셉은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 된 거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상처 많은지 뭐 상처투성이라고 그러고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이 막 유행어가 되고 뭐 상처가 많고 왜 그렇게 그래요? 모두가 상처 준 사람은 어디 가고 상처 받은 사람만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 상처를 향해서 그때 요셉은 그 모든 받은 상처를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도리어 이 모든 상황이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잘 됐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조종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당신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야. 난 주님 때문에 잘 되고 당신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요셉을 닮아 사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원한의 걸림돌인가 아니면 용서와 배려의 디딤돌인가. 이 감정 처리에서 요셉이 원수가 갚으려고 하고 원한을 품고 계속해서 따랐다면 요셉의 인상은 찌그러졌을 것이고 종살이 할 때도 막 구박만 받을 것이고 감옥살이 가도 누가 그를 인정했겠어요. 그러나 그 원한을 저리 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요셉이 되고 총리 대신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알프스산을 오르는 젊은 소년과 소녀가 있는데 오빠하고 동생이 여동생이에요. 앞에 가는 그 오빠가 그 가파른 산을 오르다가 자꾸 돌멩이를 욕을 합니다. 이놈의 돌멩이 때문에 내가 못 간다. 그때 뒤에 따라가던
동생이 그럽니다. 오빠 왜 돌멩이 때문에 그래? 돌멩이 때문에 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내가 안 미끄러지고 앞으로 가잖아. 그래서 돌멩이에 이용하지 마. 어떤 면에서 이 시대에 앞에 가는 그 오빠처럼 인생을 원망하면서 뭐든지 걸리는 대로 다 걸림돌로 삼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따라가는 그 여동생처럼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거 밟고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도리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한의 걸림돌을 밟아버리고 그 돌을 도리어 관용과 용서의 디딤돌로, 배려의 디딤돌로 삼아서 요셉을 닮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원한의 걸림돌에 걸리지 않고 도리어 용서와 배려의 디딤돌을 밟고 앞으로 나가는 그 요셉을 닮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